내가 자부심이 뭡니까? 내 자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자녀로서의 담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뭡니까? 자녀로서의 담대한 자부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만큼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품은 바로 의심 없는 평안을 안겨줍니다. 이 평안을 품은 마음이 바로 사랑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번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대함을 키워서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시고 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담대한 믿음의 자부심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담대함의 자부심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우리 주님이 가지신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신 내용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세상에 어떤 자부심보다 강한 자부심,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의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신 자녀의 자부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가지고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담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또 하나 자존심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면 그 자부심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한 자존심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은 있다고 하면서 내 자존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걸어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내가 자부심이 있다면 어떤 심판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있겠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는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내 자존심이 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계속해서 담대한 자존심을 누리려면 평소의 삶에서 내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거룩하게 행할 때 내 자존감이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합시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따라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적어도 주님을 닮은 데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주님처럼 내 자존감이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거룩한 자존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베드로 1장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의 자존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교훈과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름만 성도하면 못합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회개와 경건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자부심만 내세우지 말고 내 스스로 받을 만한 자존심을 키우는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다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닮은 게 없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닮은 게 없으면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국화빵이구나. 아멘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국화빵입니다. 요즘 국화빵이 없어져서 붕어빵이 많이 더 나와요. 다시 옆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보고 감탄하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 닮았구나. 네가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딱 세워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물어보시오. 나는 누구를 닮았나? 여러분 텔레비 보고 어떤 탤런트 보고 내가 탤런트를 닮았다. 이런 자존감 헛된 것이죠. 사람들이 탤런트 가운데 한 사람을 저를 닮았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서 제가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텔레비에 그분이 광고를 하더라고. 오래간만에. 저 사람을 사람들이 나를 닮았다는데 닮았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아니래, 안 닮았대. 그럼 안 닮은 거죠. 여러분, 내가 탤런트 닮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배 목사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저에 대한 정보도 없이 어디를 딱 갔는데 저를 보고 아유, 돈 많은 회장님 같아요. 그런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어느 가게 들어가면 손님은 거룩한 빛이 나네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물건을 안 살라가도 사요. 더 재밌는 것은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들어갔는데 집사님 보고는 목사님 같다고 그러고 저 보고는 사장님 같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구화빵이네, 예수님 붕어빵이네, 예수님을 똑같이 닮았네. 이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두 번째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경건의 일을 연단하여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아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적어도 자존심의 그릇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긍심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성도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자긍심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자긍심은 뭐예요? 열등의식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당당한 자세가 자긍심이죠. 오늘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긍심,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마귀 역사죠. 내가 자부심도 있고 자존감도 가졌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과 현상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자꾸 넣어주고 내가 가진 자부심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시위대장, 애굽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힉소스족이에요. 애굽족 속이 아니면 힉소스족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힉소스족의 군대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쿠데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요.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노예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항상 담대하고 당당했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긍심이 있어서 그는 당당한 것을 보면서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디발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드러내었던 당당한 마음, 모든 걸 다 가진 보디발은 두려움이 있고 전전긍긍하는데 요셉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있었어요. 열등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항상 당당했어요. 이와 같은 요셉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된 줄로 압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쫓는 사울왕은 두려움에 잡혀서 두려워하다가 자멸했죠. 그러나 쫓기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갑니까? 블레셋에서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에서 망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빌붙지 않았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갈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왔지만 다윗은 항상 자긍심으로 당당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그 블레셋의 여러 가지 자기를 죽이려는 손길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에 자긍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믿음대로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담대함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를 둔 자녀는 어떤 연약함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둔 아내는 자신의 연약함이 조금 두렵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연약도 문제가 안 되고 내 부족함도 문제가 안 된다. 내 연약이 있으면 먼저 사랑하신 주님 연약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부족을 채워줄 것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언제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무의 병을 막 고치는데 내가 이런 무서운 병을 지니고 있는데 좀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바울이 특별히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연약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병 고침 못 받았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워주고 붙들어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니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후에 바울은 사단에 가신 고질적인 병을 고치지 않았어도 담대하게 살았고
언제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무서운 병이 고침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병든 사람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병 고침받으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이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고침받지 못해도 자기에게 병 고침받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치료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못난 것, 부끄러운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뭘 소유하고 계십니까?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사랑을 소유한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자긍심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에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질그릇인데 자긍심, 질그릇이지만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지만 내 자긍심은 뭐냐?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자긍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질그릇 인생인 내 삶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성도의 자긍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성도로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자긍심을 세우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자긍심의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체험받고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자애심이 그릇을 준비합시다. 자애심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주어진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달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애심이 있어야지 돼요. 나는 복 받지 못했고 팔자 타령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니까 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자애심을 가져서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애심이 어디서 옵니까? 자애심은 내 사명이 분명할 때 옵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문제가 와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마음을 가졌던 바울과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의 사명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명이 형제 사랑이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증거고 약속입니다. 내가 사명의 그릇을 준비해서 자애심을 가지면 하나님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 자체로 보면 사명 그러면 엄청 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 큰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여러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뭐 당당하겠지만 곡 전체 가운데 한 번이나 두 번 연주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벌즈
중간에 한번 악센트 줄 때 챙 하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자기 심벌줄을 터뜨리는 일이 없으면 그 오케스트라의 심포니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지휘자를 보다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창 하고 나가지만, 앞에서 바이올린을 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한 번 심벌 치는 사람이나 오케스트라에 다 넣어서 사명은 통일하다.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역할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소중히 알고, 심벌질처럼 한 번 창 하고 끝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내가 없는 내 가족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사명을 깨닫고 자애심을 갖도록 여러분 마음에 자애심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의 사명감으로 자애심을 세우고 삽시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사랑의 사명감에 당당한 자애심을 세우고 삽시다. 여러분, 한번 자애심의 고백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보니까 엄마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안디옥교회 성도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어요. 한 남자의, 한 여자의 남편.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구나. 좋은 오빠도 있고 좋은 가족도 있지만 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구나. 그리고 마음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한번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여러분 여러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안디옥교회 성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부심과 자애심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시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명이 큰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안디옥교회 성도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입니다. 다음번부터는 제가 어머니로 고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자애심, 내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 이런 자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미스트롯 4번째에서 이소라라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그 이소라가 던진 소감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향해서 내가 이 돈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쓰겠다. 내가 무엇보다 내 가족에게 감사하다. 근데 그 말이 온 국민을 감동시켰잖아요. 제가 볼 때 노래도 잘했지만 가족 사랑의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애심을 가지면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애심의 그릇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한 자부심으로 삽시다. 성도로서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고 삽시다. 사방을 둘러싸고 들여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당당한 자긍심을 품고 삽시다. 사랑에 대한 사명의
담대한 자애심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삽시다. 2026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애심의 그릇을 준비하고 2026년에 온갖 장애 어려움들을 향해 담대 외치며 나갑시다. 큰 소리로 박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앞에 어떤 산지가 놓여도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자부심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며 나갑시다. 큰 소리로 갑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삽시다.